사람과 인사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더 좋은 일이.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활짝 웃고 삽시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네. 날마다 한 주간이 좋은 날 되게 축복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고 하는 거. 저도 은혜 가운데 필리핀 일정, 한국 일정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귀한 경험들 많이 한 주였습니다. 결혼식에 가보니까는 한국 결혼식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교회도 저렇게 줄을 서면서 주는 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줄을 그냥 왔다가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줄을 쫙 써가지고 축이 끝내면 줄을 설 정도예요. 그만큼 인생에 뿌려놓은 것이 많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또 주 앞에 사람들 앞에 많은 것들을 뿌려서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교회에서 마이크 시스템이 별로 그날은 시원찮았어요. 이렇게 비도 오는 날이라 그런지. 그래서 저 뒤에 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설교를 들으시라고 귀를 쭈글쭈글 대면서 잘 안 들리니까는 큰 소리로 막 외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끄럽게 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청년이 소리칩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목사님 설교 들을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들을 게 많은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잘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신체 장애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영국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인 프랑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비올라 연주자인 엘리자베스 바블로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16세에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던 그러한 연주를 할 수 없는 청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바블로는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의 어머니는 그에게 내가 청력은 잃었지만 시력이 남아있지 않으니 그러니 사람들의 입술을 보고 말뜻을 파악하는 그런 독술술을 익힌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은 바블로는 완벽하게 이 독술술을 갖추었고 비올라 연주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는 영국의 최고의 비올라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어머니는 잃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시 한번 그렇게 이를 활용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어머니가 좌절감에 빠져있던 바블로에게 불쌍한 우리 딸 청력을 잃었으니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 비관만 하였다고 하면 그러한 최고의 연주자의 자리에 앉지 못했고 또한 프랑크상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러한 자기가 잃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시지 않은 것에 신경 쓸 만한 그런 시간이 없다. 나는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서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할 시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없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감사하는 이 거룩한 복된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감사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삶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으신가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도 별로 없네 보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구원의 감격.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오늘 주 앞에 예배 나오는 이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헬렌 켈러 같은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바블로와 같은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하나님 없지만은 내기가 들리지 않아도 보지 못하도 하나님 있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은 더 감사가 많아진다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마음속에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하여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만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삶을 관찰해 보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참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물질은 많아도 진정한 감사와 행복은 별로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썩 형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구원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실 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바울을 살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청교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의 오두막 같은 그런 집보다 더 많은 7배나 많은 무덤이 쌓여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감사하는 날을 정하여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나? 없을지라도 하나님 집채만한 무덤들이 더 늘어가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남겨진 것들, 내 속에 잠재져 있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말 믿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그러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얻은 곳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잃은 곳에서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시아버지 잊어버리고 시아버지문이 남편 동시에 다 잊어버리고 수입원도 가정의 행복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지 않은 것, 잃을 수 없는 것 시어머니가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떠나는 것
내일이란 희망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내일이라고 하는 주님과 더불어 내일에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나에게 남겨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서를 보십시오. 그가 가진 재물은 부유하지 못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지만은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박국의 그러한 기쁨의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구원의 감사의 그런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실 때에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지만은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나에게 있는 것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그 생명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늘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늘 삶에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는 인생들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에 보아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다 하여도 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최선이고 최후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이고 최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또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최고의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다 온전한 완성한 완성품은 되어가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미완성의 작품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 완전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조금씩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화되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명품이다.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명품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떳떳한 믿음의 사람들. 비록 내가 듣는 청각을 잃었다도 청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바볼로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두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비올라 연주를 하는 최고의 연주자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이나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경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경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미리 포기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 왜 감사하지 못할까?
존이 타다는 말하기를 감사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느끼는 느낌 때문에 문제로 삼지 말고, 여러분,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사하지 못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느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순종이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은 넘치게 풍성하게 더 좋은 감사의 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자는 참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갈 때 참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때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에 가서 어떤 동물이 제일 무서울까요? 그래도 사자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사자가 암사자가 더 무서워요. 암사자. 신놈보다는 암놈이 더 무섭다고 해요. 왠지 모르지만 별로 웃지도 않네 보니까. 암사자가 무섭다는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면 안 돼. 집안에서도 암사자가 무섭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암사자보다 더 무서운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알아요? 이거 맞히는 사람은 내가 돈 100불 주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 맞춰가지고 저승사자. 그래, 암사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저승사자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또 착한 사자. 제일 착한 사자는 무엇 같아요? 센스가 빠른 사람 맞힐 것 같은데 이렇게 모르네 보니까는 자원봉사자가 가장 착한 사자입니다. 자원봉사를 좀 많이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자굴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그러한 기도하는 다니엘, 모든 사실을 잘 알고도 그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고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그런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이런 다니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운명을 다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인정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레벨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벨 효과는 레테로 이펙트라고도 말하는데 레이블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런 여러분 넥타이를 붙여준 대로 그 사람들이 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날마다 경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붙여준 레벨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군요. 그렇게 레벨을 붙여줬더니 그렇게 불친절한 사람도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가더라는 것입니다. 야, 당신은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저분하게 굴린 사람인데 깔끔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날마다 붙여준 레이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서리티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능의 이름을 주셨는데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러주는 대로 붙여준 대로 그렇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은 보면 하던 대로 그치? 자기가 보통 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했대요. 하던 대로.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던 사람이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감사가 더욱더 넘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거룩한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제가 어느 저기 유튜브에 잠깐 봤는데 그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그 조용남 씨가 나왔더라고요. 조용남 씨. 참 조용남 씨 참 노래 잘해 보니까 그의 노래는 정말 곡들이 너무 정말 뭐랄까 세상 노래랑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은 좀 따라 부르기는 좀 힘겨울 것이만 좀 성악가 정도가 되면 좀 따라 부르기 쉬운데 자기가 고백한 자기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별로 유명한 히트곡을 크게 많이 남기지 못하지만 딱 하나 남겼다고 하더라고. 딱 하나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알아요? 조영남이 히트한 그렇죠. 알기도 잘하네 보니까 화개장터 하나가 데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 참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화개장터 하나 몇 개 남기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늘 고민한 게 야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내 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러줄 가수들이 와서 이렇게 조가를 불러준다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장 잘 부르고 했던 히트했던 노래 불러주는데 야 이 화개장터를 불러주면 얼마나 정말 이게 우스꽝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좀 더 좀 이렇게 장례식에 걸맞는 노래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제가 그 노래를 곡을 만든 것을 특히 한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다 못됐다 안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잘 알잖아요. 뭐 조영남 사건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따라다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일 할 센스는 있지만은 목회는 하지 아니하지만은 근데 가끔씩 자기가 느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 많이 띄어먹었다고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면서 주문해서 뭘 하나 다 끓여내는데 보니까는 수표 한 잔 끝내서 그 콘서트장에서 주는데 보니까는 그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콘서트장인데 야 1,000,000원을 드죠. 1,000,000원 하나님 내가 지나간 3년 동안 11조를 띄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11조 띄어먹은 거 드린다. 1,000,000원을 드려. 1,000,000원을 그렇게 자기의 지하를 돌아오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래도 사람이 됐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마음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변함없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변함이 없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오늘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참된 감사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오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처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구원에 감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면 더 감사할 일이 생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그런 풍성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성숙을 향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도움을 위해서, 번창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지. 가만히 있는데 잘 되는 건 없습니다. 믿음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행하던 대로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진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더 계속적으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면 절대로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은 길 중에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지를 마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적게 심었는데 많이 준다고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풍성함에 넘쳐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손이 수고하는 대로 형통하게 하시는, 먹을 것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더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 헌신을 심고 사랑을 심고 물질을 심고 우리의 복음 전파의 열정들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마음이,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갖고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는 쉽지만은,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쉬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위한 삶인 동시에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 그런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한다.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은 감사하지 못,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말씀을 바로 우리가 알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영혼이 다른 이웃도 기쁘게 진정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데 우리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듭난 구원 얻은 감격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찌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 간디가 여행을 가다가 기차를 타는데 갑자기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에 간디의 신발 한 짝이 벗어졌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수행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한 짝의 신발마저 밖으로 던졌습니까? 빗소리를 머금고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게나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짝 주웠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는가. 내가 나머지 한 짝도 던져줘야 그 사람이 그 신발을 신을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간디가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던진 것은 바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들이야 어찌하니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오늘도 열방에 나가보면 많은 어려운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이웃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발립하고 성도교회 건축할 그런 선교지를 한번 답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일정이 특별 집회를 저는 마련해서 저는 귀한 사역을 저는 감당하게 되었는데 가서 참고해봤어요. 그냥 마닐라에서도 차로 가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시간만, 왜냐면은 선교사님이 있는 숙소에서 1시간 40분 걸려서 우리가 거기를 도착했기 때문에 마닐라에서 가면은 훨씬 먼 거리죠. 근데 가서 보니까는 아주 환경은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바닷가가 비록 집들은 한잣집 쓰러져가는 그런 아주 초라한 집이지만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사님이 보내오신 영상이 있는데 잠깐 우리 복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안 보여요. 저 할머니가 그 교회 부지를 기증하신 그 할머니. 찬양교들은 센터에서 성경 그날들이 어디서 청년들 Exodus today, verse great leap of the face, you will gain eternity. Dahil daw po sa pananampalataya, magkakaroon tayo ng buhay na walang hanggan. You will gain a life without fear. And salamat po sa pagbuhay na dinadala mo. Pagbilang maranasan ng 김당 목사님. 우리가 준비하고 막 그것보다 공부센터에서 엄청난 식들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Kung meron lang nagtatanggol sa akin sa harapan ng Diyos,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과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형들에게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마라톤을 통해서 이 폰들을 레이저를 하는 마음 전했었는데 가장 어려운 곳에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관리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왔다고 해요. 대단하죠? 할렐루야. 이거 바로 지난주에 얘는 또 목사님과 또 거기 건축업자를 이제 만나서 그제는 에스티메이트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견적서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약간 이 액수가 초과돼서 저희는 지붕공사, 천장공사 활동과 이 벽 타일 활동들을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화하면서 마음에 감동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다 짐을 졌는데 돈이 오버한다고 해서 천장을 안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천장은 우리가 하도록 해. 내가 돌아가서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해서 천장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좋은 노래들 녹음하겠다니까는 그 선교사님이 선뜻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한번 이 타일 공사를 위해서 자기네 교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필리핀 현지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자라서 이제는 이렇게 모금했는데 440불이 모금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보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아시죠? 우리 1달러가 얼마냐면은 필리핀 돈 50페소예요, 50페소. 그러니까는 달러의 가치가 상당하잖아요, 상당히.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 마음도 감동하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님도 500불을 자기가 이 발리바고 성도교회 건축하는데 성교 건축금 드린다고 500불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성교비는 따로 드리지만은 또한 그분은 그분대로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드리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진정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가족끼리 성도 안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저 윤봉로 선교사님은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해서 선교에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많은 이렇게 신학생들을 양육해서 자기가 선정해서 가장 어려운 고아들 그중에 좀 될 만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부터 선정을 해서 계속 공부를 시켜서 대학까지 보내더라고요. 대학까지 보내니까는 누구의 사람이 되겠어요? 귀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학생 거기 나와서 찬양하는 리더들이 거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이미 그러한 어릴 적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성장해서 이제는 그들 중에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오늘 15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드리는 풍성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넘치고 감사도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검사에 기업이 잘 되고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름다우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최고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기도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되었지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자, 정말 못난애 같은 만삭되지 못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
우리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로, 여러분들 장로로, 군사로, 집사로 부르신 우리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에 넉넉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멋지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교회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말씀 통하여 풍성한 감사가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느낌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헷세대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